불교학개론 6권 제 16회차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푸른 하사대 일체중 생이 진심이라 인차 작업하임 타생사하여 욕출 환물이라 신이 지위불견성이 니라나 불어나사대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일체 중생이 진심이니라. 일체 중생은 모두 미혹한 사람들이라. 인차작업하여 타생사하하여 바로 생사의 바다에서 업을 지어서 업을 짓는 인연으로 생사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려고는 하지만 오히려 더욱 빠져들고 있으니 욕출 환몰이라 하시니 지위 불견성이라. 이것은 바로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 제세 시에도 많았었죠. 부처님 제세 시에도 보면 바라문들이 보였어요. 다 아그니신 섬겼잖아요. 화신 섬기면서 배다 읽으면서 빌고 기도하고 불 켜놓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일체 중생들은 미혹하기 때문에 바로 업을 지어서 무슨 얘기냐, 소원 성취해야 되겠다, 원하는 거 이루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행위를 하지만 이것은 전부 뭐예요? 점점 더 업에 빠져드는 행위인데 바로 이것은 성품을 보지 깨달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라 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도 엄청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데 부처님 가르침하고 안 맞게 전법자들이 자꾸 이끌다 보니까 우리 불자들은 뭐예요? 모르니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답하다 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답답해요? 내가 답답해? 부처님은 돌아가셔서 이제 답답할 거 없어. 살아있는 내만 답답한 게요. 내 건 줘두면 되는데 왜 또 사사건건 나는 간섭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또 문제고. 지난 시간에 자 이사명현무분별 실상과 현상이 구분이 없다. 진계와 속계가 구분이 없다. 세간과 출세간이 구분이 없다.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은 십불보현 대인경이라 열부처와 보현보살의 경지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런 이치의 깨달음을 얻은 자여 능인해인 삼매 중이요. 깨달음을 얻은 자 능인 깨달음을 얻은 자 서가모니 부처님을 뜻하지요. 해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의 삼매 중이라. 바로 삼매로다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가 나두어짐이로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십불보현 대인경이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가 나타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능인이다 하는 것은 깨달은 자를 나타내요. 해인 삼매다 하는 것은 바로 사가라 무드라 쌈마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해인정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바로 도장인자를 찍었어요. 해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깊고고연 부처님의 지혜는 뭐예요? 지혜가 바다같이 넓은 걸 지혜라고 해요. 일체법을 인현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 불과의 삼매는 화엄경에 인현한 것으로 화엄경에 바로 뭐예요? 나타난 것으로 해인삼매의 법문이라고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이 부처님의 경계로다. 부처님의 경계가 드러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출여의 부사이. 자, 번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여의로움이. 여의로움이 뭐예요? 안으로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물이 각자 여하고 원만한 것을 나타나는데요. 설법이나 법회 등의 의식 시 법사가 소지하는 도구를 여의다라고 표현을 한다. 자, 여러분들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저도 써요. 저도 제 방에 하나 있고 잠자는 방에 하나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지 않아요. 나이 먹어가지고는 뭐가 필요해요? 등 긁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지 않아요. 저는 등 긁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등 긁어주는 뭐가 있어요? 손이 있어. 사무실에도 있고 방에도 있는데 그것을 갖다 뭐라 그래요? 여의라 그래요. 그것을 여의. 왜? 근질근질하는데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여의요. 또 번출여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출. 나투는데 여의하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어요. 이게 내가 강제로 끄집어내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죠? 계절의 이치라. 이게 바로 번출여의예요. 번출.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유롭게 나타난다. 근데 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여유로움이 부처님의 진리가 어떻게 나타나요? 나타나는 것이 불가사의하다. 부사의하다. 불가사의하게 나타난다. 무슨 얘기요? 여러분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가사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계적으로 7대 불가사의, 8대 불가사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기 어디요? 캄보디아 가면 앙코르왓 그지 않아요? 거기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아요? 또 중국의 여러분들 뭐요? 만리장성 그것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인간이 도저히 하기가 힘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되어 있어. 이걸 불가사의라라고 해요. 이거를 갖다 우리는 부사의라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진리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없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 교묘하게 어떻게 돼요? 돌아가. 이 이치를 우리는 불가사의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사의다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부사의경이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냐? 화엄경과 유마경을 부사의경이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 불가에서 불가사의한 경이 화엄경하고 유마경을 나타내요. 유마경도 언제 기회 되면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근데 유마경도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달마선관법 알면은 유마경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사의지 바로 뭐냐? 부처님의 지혜. 또 심오하고 미묘하게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또 우리는 부사의 해탈이다. 해탈을 부사의 해탈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러느냐? 화엄경과 유마경 등을 공부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면 부사의경을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사의 해탈이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해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지하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배고픔 해탈. 내가 돈이 없는데 신랑이 갑자기 뭐요? 용돈 싸고 갖다 주면 뭐요? 용돈 해탈. 내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아내 눈치 살살 보는데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술 먹고 새벽에 늦게 들어왔는데 아내한테 대빵 닭다리를 긁히고 바짝 얼어 가지고서는 살살 들어가는데 아내가 이제 들어오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밥 안 드려도 돼요? 나긋나긋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 공포증에 대한 뭐예요? 해탈. 아주 간단해. 바가지 긁던 사람이 안 긁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부사의 해탈. 불가사의한 해탈이에요. 생전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불가사의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사의 해탈. 간단하지요. 우리 일상생활에 대입시키면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게 그래서 불교는 생활이고 생활이 불교지 모르는 사람들은 생활불교. 이게 무슨 생활불교요. 생활이 불교요. 불교가 생활이고. 부처님이 생활 잘하라고 가르침이 일반 사람들 생활 잘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 가르침 90%는 전부 뭐예요? 일반 사람들을 위한 법문이에요.
스님들한테 한 법문은 뭐예요? 계율 잘 지키고 중생구제하고 중생들한테 가르침 줘라 하는 그런 가르침 줬지, 가르침의 대부분 뭐예요? 일반 대중들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생활이고 생활이 불교인 거예요. 불법을 잘하면 생활이 안정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니까. 근데 무슨 절에 가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절 많이 하면 그게 훌륭한 불교의 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불교의 줄은 뭐예요? 자기의 삶과 가정의 삶, 주변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다운 삶이 불교의 절인 거죠. 그래서 번출려의 부사의 이런 부처님의 진리가 뭐예요? 곳곳에서 각 처마다 뭐예요? 다 불가사의하게 드러난다,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법 아닌 데가 있어요? 다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진리가 없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보익생만호공이야. 이 진리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다못해 깨우치려면요, 흘러가는 물 하나를 보고도 깨우치고, 새가 날아가는 거 하나만 봐도 깨우치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거 하나만 봐도 깨우칠 수가 있어. 세상 이치가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깨우치려 하거나 그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지나갈 뿐이지, 돌 하나에도 보면 뭐예요? 아름다움이 있고 행복이, 그 속엔 진리가 있어. 봐봐요, 여러분들. 산에서 처음 막 산이 부서지고 막 이렇게 비 왔을 때 태풍 쳐서 바위가 막 굴러 떨어져. 그럼 바위가 날카로워요, 안 날카로워요? 엄청 날카롭죠? 근데 점점 어떻게 돼? 굴러와. 그러면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둥근 부분이 까여져 나가요? 모난 쪽이 까여져 나가요? 모난 쪽이 까여져 나가. 그럼 점점 내려올수록 그 바위 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둥그러지죠. 그리고 갈수록 또 깨져서 둥그러져서 나중에 바닷가에 가면 어떻게 돼요? 콩자갈이 되잖아. 우리 사람의 삶의 비유를 해봐. 여러분들 처음 결혼해봐. 깨진 바위요. 언제 날카롭게 승질을 낼지 모르고, 언제 도끼를 뚫지 모르고, 언제 큰 소리를 칠지 몰라. 그 깨진 바위와 같아. 근데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모난 부분이 없어지면서 둥글둥글해지죠. 오래 살아봐. 콩자갈이 돼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콩자갈 되는겨. 세상에 이치가 없는 데가 없어. 높은 산에 올라가 봐요, 여러분들. 똑바로 서서 걸어, 엎드려서 걸어. 높이 올라갈수록 숙여야 돼. 무슨 소리야.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숙여야 탈이 없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탁 뻣뻣하게 했으면 큰일 나죠, 요즘? 난 이등병만 교도소 가는 줄 알았더니 육군 대장도 갑디다. 숙이고 살 줄 알아야 돼. 그게 부처님 법이야. 하심법이야. 스님일수록 더 숙이고, 더 큰 스님일수록 더 숙여야 돼. 풀 먹이고 다니다가 언제 부러질지 몰라. 부처님 법이 숙이는 법이야. 훌륭한 아내일수록 숙일 줄 알고, 훌륭한 남편일수록 뭐예요? 숙일 줄 알아야 돼. 지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한테 굽혀봐. 응?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신랑한테 굽혀봐. 최선을 다해서 굽혀봐. 나의 행복이 거기에서 생겨. 나 잘났다고 그냥 큰 소리 치고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해봐 하다 눈팅이 밤팅이 되는겨. 아휴, 참. 세상에 진리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래서 우보익생만호공이야. 우보, 중생이 위한 법의 비가 허공에 가득해. 어느 무엇도 진리 아닌 게 없어. 전부 다 진리여. 그래서 공하고 연기하는 세상 우주 만물에 가득한 묘법의 진리를 법에론 비로 비유를 했어요. 응? 전부 법이에요. 진리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 응? 봐봐요, 여러분들. 마음이 비어 있으면요,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아무리 시내 한복판에 갖다 놔도 편안해. 근데 마음에 욕심 있는 사람은 아무리 조용한 숲속에 갖다 놔도 불편해.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하고 내가 요즘 뭐 살아온 거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도 보고 생각해도 보고 신랑하고 떨어져 가지고 그냥 당분간 바람 좀 쐬고 와야 되겠어 하고 동해 바다로 쫙 가. 앞에 바다는 시원하게 뚫려 있는데 바다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시원냐? 바다를 보면서도 마음은 뭔 생각을 해? 어휴, 원수, 내가 어쩌다 저걸만 이런단 말이오. 신랑에 대한 불만이 없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닷가 안 데려가도 신랑만 봐도 생글생글한겨. 편안해. 그러니까 행복하고 불행한 건 어디를 갖다 놓느냐, 언제 때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가 마음속으로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버리는 무심의 마음, 바로 뭐예요? 무심의 마음은 공한 마음이야. 무심이다라고 하니까 없을 무자에다가 마음심을 쓰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거, 생각이 없는 거, 마음이 없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자기가 추구하거나 차지하려고 하는 보상심리나 대우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 마음이 무심이야. 무심의 마음엔 욕심이 비어 있어요.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당신만 좋으면 돼. 당신이 편안하면 돼. 내가 데려다 고생만 시켰는데 내가 항상 미안하지. 할 도리를 못한 것에 대해 생각하면 큰 소리가 나요. 맨날 미안한 마음이야?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바람이 없이 그냥 나 데려다가 고생시켜서 밖에서 생활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야 집에서 편안히 있지만 사람들한테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봐가면서 돈 벌어서 먹여 살린다고 또 새끼들까지 먹여 살린다고 정말 미안해요 하는 마음으로 거사님을 대봐. 바로 그게 무슨 마음? 무심의 마음이야. 내 바람 조건 없이 대하는 마음, 무심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늘 편안하게 살아요. 어떤 시골 친구가 도시 친구한테는 놀러 왔어. 근데 둘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시골 친구가 야, 서울에도 귀뚜라미가 있네.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 그랬더니 네가 잘못 들었겠지. 서울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어. 그랬더니 아니야. 가만히 있더니 소리 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뭇잎에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아니나 달라 귀뚜라미가 있어요. 근데 그 서울 친구는 못 들은 거야. 넌 참 귀도 밝다. 내가 귀가 밝은 게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하더니 주머니에서 뒤적뒤적 하더니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꺼내서 탁 던졌어. 세게 던진 게 아니라 탁 던졌어. 귀뚜라미 소리 정도 날 정도로 땡그랑 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탁 돌려보는 게 무슨 얘기냐? 관심도가 달라서 그래. 관심도가. 서울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더 많이 가 있어? 돈에 관심이 가 있어. 돈 소리 기가 막히게 들어. 근데 시골 아이는 맨날 듣던 게 뭐예요? 귀뚜리 소리야. 그 소리가 대번 들리는 거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장소에 딱 갖다 놔봐요. 느낌이 다 달라. 생각하는 게 다 달라. 그게 바로 뭐예요? 아무리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생각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해준다고 하는 절에는 사람들이 왜 많이 몰려가? 도둑놈들이 많은 세상이니까 도둑놈들 꼬드기려고 뭐 해준다라고 하니까 그런 데는 다 몰려가. 근데 바른 불법 가르치는 데는 뭐 이루게 해준다는 게 없으니까 가 안 가? 도둑 아닌 사람들이 쩍대는 얘기야. 달마대사가 9년 면법 기도를 끝나고 나왔어. 그때 달마대사한테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몰려든 사람이 문헌에 기록된 게 7천에서 8천이야. 승려들도 수백 명이 몰려들었어.
근데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는데 몇 명이 남았어? 네다섯 명뿐이 안 남았어. 다 갔어. 왜 갔어요? 뭐 이루게 해준다는 게 없다 보니까 다들 간 기야. 그리고 마지막에 스님들 5명이 남았잖아. 너희들 공부한 것에 대해서 표를 해라 했을 때 해가는 뭐예요? 아무 소리 않고 뭐예요? 합장만 했잖아. 그래서 그걸 법통 전수하잖아. 세상은 공합니다. 너는 내 뼈만 얻었다. 세상은 모든 걸 변해갑니다. 넌 내 살만 얻었다. 아난이 옛날에 2번 다시 세상을 구경하지 못했다 했는데 저도 그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너는 나의 껍데기만 얻었구나. 해가한테는 뭐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합장 반배만 했어. 너야말로 나의 진수를 얻었다. 법통을 주잖아. 그때 저는 괴로움이 많습니다라고. 그 괴로움을 이리 꺼내놔라. 아무리 찾아도 못 꺼내겠는데 이미 내가 밝혀 주었어. 이게 법통의 전수야. 그래서 천법계를 주었잖아.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게 불법이에요. 뭘 해주겠다, 깨우치게 해주겠다, 돈 벌게 해주겠다, 사업 성취하게 해주겠다, 아들 낳게 해주겠다, 결혼시켜주겠다, 집안 잘되게 해주겠다. 불법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뭐요? 제자가 없어. 한 명뿐이. 경허스님은 그러면 얼마나 신도가 많았어? 경허스님 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몇 분이죠? 4분이잖아. 누구? 보월스님, 수월스님, 방아남스님, 망공스님. 그나마 보월스님, 수월스님은 공부 안 하신 분이요. 수월스님은 소만 키웠어, 소만. 그래도 큰 스님이었어. 왜? 공부는 비록 안 했어도 뭐예요? 소만 키웠어도 세상에 걸림없는 공하고 연관된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는 뭐예요? 얘기를 못했어도 마음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실천을 살았기 때문에 큰 스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오선사, 금오스님, 검은 까마귀 금오스님 누구의 제자예요? 몰라? 수월스님 제자예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수월스님 제자. 그것도 살아있을 때 사제지간의 인연을 맺은 게 아니야. 금오스님이 덕숭총님이 왔을 때 수월스님이 제자가 하나도 없었어. 저놈 같은 내가 제자가 있으면 좋겠네 했어. 그리고 나서 금오스님이 마곡사에 덕숭님 마곡사에 계시다가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로 갔어. 오대산, 설악산, 신흥사 쪽으로 갔어. 오대산 월정산 갔어. 근데 그때의 수월스님이 돌아가셨어. 그랬을 때 만공스님이 긴급 타전을 해. 사람을 놔가지고 금오스님을 오라 그래라. 급하게 불러. 금오스님이 와. 수월스님이 너를 제자를 두는 게 꿈이었고 수월스님이 경허스님 상자인데 네가 아무래도 이미 열반에서 안 계시지만 수월스님의 상자가 돼주는 게 어떻겠냐. 수월스님이 너를 제자로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금오스님도 어떻게 돼? 수월스님이 경허스님 상자니까 거기 제자로 들어가면 경허스님의 법맥을 자기가 뭐예요? 그 계통의 문중을 잇게 되죠. 그래서 수락을 해요. 그래서 만공스님이 어디에서 수월스님의 사제 인연을 맺어줬어? 수월스님 돌아가신 제사상에서 사제지간을 맺어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약속도 안 돼 있는데 만공스님이 중재를 서서 해준 거예요. 그 금오스님 상자가 현재도 생존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겨. 경어 스님 문중이다. 그럼 금호 스님 상자들은 월자 들어가는 분들은 다 금호 스님 상자야. 많지요? 여러분들 대충 알지요? 월자 들어가는 스님들 많잖아.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더 이상 깊이 안 가. 그런 정도로만 법맥을 여러분들이 알면 돼. 근데 뭐 나중에 여러분들 또 고승열전 할 때 제가 그 법맥들을 다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큰 스님들 법맥들은 웬만하면 제가 다 알고 있어. 고승열전 제가 공부를 하기도 했고 듣기도 해서 많이 알아. 오늘 차례로 제가 해드리고. 어떻게 됐든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진리 아닌 게 없어. 다 진리야. 자, 여러분들한테 금덩이 50kg, 30kg, 뭐 100kg 이렇게 놓고 가져가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에 5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 주소? 참 순진해. 순진해요. 둘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금덩어리 30kg, 50kg 이렇게 있으면 어느 거 가져갈까요? 노부더서 다 가져갈 거예요. 노부더서. 불교 공부에도 그렇게 욕심들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어. 진리가 그렇게 많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이 그렇게 많고 지혜로운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뭐에 다 중생수기 득이익이야. 무슨 얘기냐? 자기의 그릇 크기만큼 뿐이 못 담아가. 자, 여러분들 봐봐요. 똑같은 하루를 보내잖아.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할 일이 없다고 어물쩡 시간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뭐를 하든지 그게 다 뭐요? 돈이 돼. 다 돈이 돼. 특별히 바쁜 게 없으면 놀 게 아니야. 뭐래도 해놔봐. 그게 다 돈이야. 당장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당장 돈은 안 생겨도 원고 계속 써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 죽고 나서도 걔가 돈을 벌어줘. 그러니까 나는 1분 1초도 뭐요? 돈 안 버는 시간이 없어. 먹고 쓰는 건 뭐예요? 돈 버는 게 아니라 낭비요. 먹고 놀고 쉬고 쓰는 건 줄여. 죽기 전에는 뭐든지 꿈적거리고 야, 다 돈이요. 다. 정 할 일 없으면 옷에 구멍 난 거 하나라도 꼬매고 있어. 그럼 나중에 진짜 바쁠 때 뭐 꼬맬 시간 동안 진짜 중요한 일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돈이요. 냉정히 살펴보면 뭐예요? 세상은 진리 아닌 게 없지만 돈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돈 벌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돈 벌 궁리는 안 하고 맨날 난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살아? 이런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중생수기 득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좋은 걸 몰라. 여러분들은 여의주가 더 좋아? 말똥이 더 좋아? 예? 예, 자기 판단이. 말똥구리는요 여의주 안 가죠. 말똥까지 가. 말똥 굴리고 살잖아. 근데 사람이나 용은 말똥까지 가, 여의주까지 가. 여의주까지 가. 돌조각이 아무리 나빠도 어떻게 돼요? 담 쌓거나 시멘트 공구리 할 때는 금보다 돌이 더 필요해. 근데 요즘 사람 세련돼서 어떻게 돼요? 금 팔아서 돌 사. 이게 지혜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아이고 금을 아깝게 왜 돌에다 넣어요, 돌에다 넣어요 이러고 있어. 아이고 쪼다야, 그걸로 돌 사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지. 그잖아요? 세상에 보면 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지혜 아닌 게. 어떤 친구가
바위를 하나 갖다 놓고, 응? 야, 이 돌이 저쪽으로 갔으면 참 멋있겠는데 이 돌을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 어떻게 돼? 하면 되지. 그것도 못하냐? 내가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돼? 내가 들지는 못해. 근데 짊어지고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들어서 내 등에다 네가 좀 올려주어. 이런. 해요 못해요? 니 때문에 난 못하고 있는겨. 세상의 모든 여건이 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자기 수준뿐이 몰라. 자기 근기뿐이 몰라.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사는 줄 몰라 하는 것도 뭐예요? 중생수기 득이기여. 착각하지 마. 지근기여.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한 결실이 이루어지는데 원인은 만들지 않고 뭐예요? 다들 결실만 일어나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고 행자 환본제. 시고 그래서 이르노니 행자여 수행자여 환본제. 환 본제 본성이에요.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요? 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라. 수행자여 이 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네가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런 뜻이야. 시고 행자 환본제. 아까 뭐예요? 육근 육경이 갔다가 다시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시고 행자 환본제야. 어떤 사람한테 네가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네가 평생 나를 위해서 고생을 했으니까 내가 땅이 많으니까 네 소원을 들어서 내가 네가 하루 종일 네가 갖고 싶어하는 땅만큼 가서 줄을 쳐놓고 오면 내가 그 땅을 나한테 다 주마 그랬어. 그랬더니 웬 떡이요? 그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돼요? 줄만 치고 다녔어. 근데 언제까지 오라 그랬어? 해 지기 전에. 근데 해가 다 지어갈 무렵인데도 안 와. 허당이 될 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목숨을 일단 도착해 지가 줄 쳐놓은 건 지 땅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허겁지겁 해지기 전에 도착했어. 그래서 주인날이 내가 줄 다 쳤는데요. 그래 내가 다 줄게 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래서 지가 차지한 땅은 얼마요? 한 평. 무덤 한 평.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우린 빈몸으로 나왔어? 그 다음에 우리가 본래대로 이제 저 공수거를 하려면 뭘 가져가요? 그냥 빈몸으로 가. 빈몸으로 가죠? 그래서 본래대로 돌아가라 한 게 천수경에서 뭐예요? 옴남이요, 옴남. 그럼 본래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어? 다 비워야죠. 그래서 옴칠이냐? 돌아가라. 그러니까 네 근기에 맞춰서 돌아가야 돼. 10발자국 뛴 놈은 10발자국 와서 돌아가야 되고 20발자국 간 놈은 20발자국 가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냥 줄 닫혀놓고 와서 죽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본래대로? 못 가. 그래서 5분 먼저 가려고 그러다 50년 먼저 간다는 속담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행자들이여 본래대로 돌아가라. 본래대로 행복을 찾아라. 진실을 알아라. 그런 얘기요. 다음 시간에 시고 행자 환본제 조금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으네. 오늘 중생수기 듣기까지 하고. 마이런은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통하는 으뜸되는 길이라고 했어. 시련. 진실을 깨치는데 으뜸되는 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시련 겪지 않는 거 바라지 말아요. 이 얘기는 구슬도 갈고 닦지 않으면 보석이 될 수 없고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깨치지 못한다라고 했어. 엄마가 볼일 보러 나갔을 때 아이가 음식을 챙겨 먹을 줄 모르면 엄마가 볼일 보러 못 나가요. 나가면 아이는 뭐예요? 굶어야 돼. 서로가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못해서 애기가 라면 하나 끓이는 법만이라도 배워야 돼. 또한 더 훌륭하려면 갈고 닦는 노력, 음식하는 걸 배워야 돼. 한번 배워놓으면 죽을 때까지 뭐예요? 안 잊어먹죠? 그게 진리야. 그게 진리. 그래서 자기가 터득하면 뭐예요?
계속 써먹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터득하려고 해. 동상한테 가서 빌고서 해달라고 그래. 엄마 없는데 엄마시여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엄마시여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그럼 라면 끓여줘? 우리 불자님들 언제까지 저 음식을 못하는 아이들처럼 해달라고 빌기만 할 것인지 이제는 좀 더 성장해서 커서 적어도 라면 하나 끓일 수 있는 정도는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이 스스로 부처님의 진리를 펴나갈 줄 아는 그러한 불자님들, 철딱선이 없는 애들 말고이 그런 불자님들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불교학개론 6권 15번째 시간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